다 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마음 돼서 우리 선교사님을 언어하는 그런 기도로서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진웅 선교사님을 오늘 강대상에 세워주시고 이 오순절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진웅 선교사님을 통해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메시지 저희가 사모합니다. 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드러남이 있을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오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있을 텐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사역의 천사를 붙여주셔서 주님 오늘 하고 싶은 모든 그 성령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침묵.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엉둘린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존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It's been tough week. 정말 어려운 주였어요. It's been tough life, you know. 진짜 힘든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번 주도 힘들었는데요.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번 주가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느낀 게 힘든 이유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저희가 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신데 저는 여러분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It's good to know everybody's story. 저는 저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스토리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 볼 것도 없는 교회에 왜 계시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해서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어떻든 간에 그죠? 어떤 분은 되게 실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잡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끊어졌다가 다시 붙이고 끊어졌다 다시 붙이고 이런 분도 있고 다 그런데 저도 이번 주가 너무 힘든데 일도 많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시간을 주님께 더 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제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회개한 자라면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그거는 막 받기 원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꾸짖음이나 환경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많잖아요. 내가 자꾸 잘못했다 그러니까 싫잖아요. 그래서 막 환경을 탓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은 알 수 없는 저만의 스토리가 있고 거기서 정말 저의 감정과 상태는 막 이랬다가 땅에 곤두박 치셨다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한테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거 가운데 절대 그렇게 하다 보면 환경을 탓하고 다른 데 가고 싶잖아요. 방향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방향을 알잖아요. 각자가.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데 자꾸 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항상 근데 불안한 건 뭐냐면 전 남자고 그래서 불안한 건 뭐냐면 이게 될까? 이게 불안해요. 저. 이게 내가 딱 멋있게 해가지고 내 인생을 쫙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걸 자꾸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될까? 이게 너무 걱정돼. 제가 망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른 데만 안 가면 됩니다. 다른 데만 안 가면 돼요. 왜냐면 정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과 그런 거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입니다. 정말 속이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을 지키시고 그 길에만 있으면 오늘 오신 그 성령님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정말 죽을 쓰고 왔습니다. 죽을 쓰고 왔어요. 죽을 쓰고 왔는데 너무 감정이 힘든데 주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실 거고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을 다 하실 거라는 걸. 제가 저한테 하라고 그러는 것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제가 저한테 하라고 그러는 그걸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못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되게 막 가나안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기도 없어요. 아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발도 제대로 없는데 가서 싸우라니 그게 말도 됩니까? 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인생을 살고 계실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게 뭐 가족일 수 있고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래요. 뭐 도저히 뭐 화해를 할 수 없는데 화해하래요. 라든지 뭐 직장에 있는 와 진짜 저 왼수를 정말 내가 미워하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든 것들.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쟤는 너무 미워. 이런 말 안 하시면 돼요. 우리 회개한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미워도요. 그냥 주님한테 가서 죽겠어요. 그리고 근데 딴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쟤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잖아요. 그렇지만 결심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럼 돼요 진짜? 네 돼요.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은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제가 막 준비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지금 이런 얘기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너무 새벽에 힘들고 이제 나왔는데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열매와 우리의 어떤 나아갈 길, 뭐 우리가 받을 유업, 앞으로 우리 인생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나눠 드릴 텐데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신 성령님께 좀 그 마음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I feel like singing, 지금 사실 노래 부르고 싶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노래를 부르시라는 것 같은데 노래를 좀 한 곡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 How He Loves라는 가사가 구글 드라이브 가면 있거든요. 구글 드라이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주님 앞에 아까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딴 데 가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회개한 자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만 계속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 방에서 아이패드 좀 써주세요. 예. 갑자기 아까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마음 주셔서 저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지금 풍성한 마음 가운데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고 정말 싸울 마음이 막 생겨서 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연결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 이 찬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C로 했어요. C로.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aware of this affliction eclipsed th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all.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aware of his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Yea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us, how He loved us. Oh, yeah,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Yeah, He loves. And oh, how You love me. Oh, how You love us. How You love us. Oh, God, let us know Your love. How close You want to be to me. Let us know what kind of love that You want to share with me, God. What kind of friendship, what kind of love that You want to share with me. 당신이 Let us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랑을, Let us know Your heart.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You're really calling me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to the secret place. 은밀한 장소로, And You will tell me how much You love me. 그리고 얼마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You will put Your word in me. 당신의 말씀을 내 속에 넣어주시고, Yes, and You will make me follow You.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All I say is to You is I do, I wanna follow You. 제가 말할 것은 맞습니다. 저는 당신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There is no other way but You, Jesus.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그 무엇도 없습니다. No other way but You, Jesus.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만의 길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상처받고 평안하지 못하고 해서 나의 주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거역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주님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서 꼭 엄마한테 나아가는, 울면서 엄마한테 나가는 아이처럼 나아가서 예수 주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안아주세요 합니다. 그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럽니다. 주님 없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네. 저희 한국 더 하면 민폐인가요? 하십시오. 네, 제가 이 노래. 여러분, 주일 예배, 이게 좀 기존 한국 교회 예배로 생각하시면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 오순절이고 어차피 성령님 감림한 주일이고, 진엽 선교사는 되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는 제 모습이에요 지금요. 제 모습이고, 저는 막 자유롭게 막 하고, 진엽 선교사는 텍스트 정확하게, 그쵸,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하고요. 제가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3세대 예배가 풀리고 나서요, 진엽 선교사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은 심히 제가 10몇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저는 충격이에요. 자기 틀을 깨고 자기가 맞다는 걸 깨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 듣는 거 좋지만요, 성령님이 더 위대한 것을 뭔지 모르겠지만 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저렇게 노래 부르는 게 편하지 않을 거예요. 뒤에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따 퀵마우스로 되게 빨리 얘기해요. 네네. 근데 말씀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건데, 어차피 오늘은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내어드린다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So go at it, and 우리가 함께 이 영감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함께 조인돼서 동참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기도 사역으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아니요, 연습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It's up to you. 네. 뭐 제가 강해 보인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을 모르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 소망이 여기 있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있을 텐데 해석이 있나요? 그걸 잘 봤으면 좋겠어요. 찾았나요? 네. 모르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어떤 믿음의 얘기입니다. 본 적 없지만 나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네. 그런 얘기인데 너무 제 얘기이기도 하고, 저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하나님한테 불러드리고 하는 그런 인생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I'm in love with a man, I'm in love with a stranger, I'm in love with my maker, whom I've never seen. I'm in love with the Lamb, I'm in love with the Lion, I'm in love with my Savior, whom I've yet to know. Won't you let me love you more? This is all that I desire. Won't you let me love you more? This is all that I require. Won't you let me love you more? This is my deepest heart's desire. Won't you let me love you more, still more and more. You could give to me, keep the walking on water, and maybe I will raise the dead. But I have one life to live, and all life to give to you is love, love. I have one life to live, and all I have to give to you is love, love. Won't you let me love you more? This is all that I desire. Won't you let me love you more? This is all that I require. Won't you let me love you more? This is my deepest heart's desire. Won't you let me love you more, still more and more? If I never walk on water, if I never say the miracles, if I never hear your voice so loud, just knowing that you love me is enough to keep me here. Just hearing those words
is enough to satisfy. You do, you satisfy. I couldn't leave even if I tried. I must te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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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you, let me love you more. This is all that I desire. I want you, let me love you more. This is all that I require. I want you, let me love you more. This is my deepest heart's desire. I want you, let me love you more. Still more and more. Jesus, I will love you more. I wanna make you pleased, Father. 당신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주를 기쁘게 드리길 원해. You know my heart,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Yes, God. 주님, 저는 저의 그 어떤 안에 있는 그 악과 내가 연합하지 않고 싶어요, 주님. But there's no salvation in that. 주님, 그 악에 저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오기와 나의 어떤 상처에 나의 구원이 있지 않고 언제나 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초청하신 주님, 그것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난 주님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주님. Yes, it is my choice. 그것이 나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님, 나는 나의 어떤 안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안위는 주님 앞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안위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한테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비둘기 눈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거를 간절히 받기 원하신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거를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So let me love you more, God. 주님, let me be strong. 저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힘을 더 주시옵소서. This will be my song. I will sing of your name, Jesus. That you are my song. 당신이 나의 노래이며 You are my song. 당신이 나의 노래이며 All of my day. 내 평생에 당신만이 나의 노래입니다. All of my day. 내 평생에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살면 됩니다. 제가 이제 네, 오늘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칭해지고 오순절이라고도 칭해지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절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하나님에서 이 절기란 것이 의 중요성과 그 뜻을 우리가 좀 배워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좋고 이렇게 해서 역사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저는 이렇게 막 텍스트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되게 이렇게 조직적인 걸 좋아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정확히 어떤 오더가 딱 있고 절기가 있다라는 게 스펙타클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일하셨는데 주님은 듬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워보는 것도 여러분께 되게 유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한국 기독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절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에. 근데 절기라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입춘 동지와 같은 24절기에 대해서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먼저 쓰였던 거예요. 우리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그 절기라는 말은, 왜냐하면 입춘이라든지 그런 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솔라텀, 태양력, 뭐 24절기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24절기라고 쳤더니 식당이 나오더라고요. 24절기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절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천문학 용어예요. 천문학적인 용어. 그래서 성경적 원어로 제가 또 접근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이렇게 궁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어로 접근해봤는데 절기라고 알고 있는 단어는, 절기는 사실 시간적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에게 그 절기라는 단어는. 근데 그거 플러스 또 의미가 더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는 그런 시간적 의미의 날이라는 뜻이 있고, 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모에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같은 절에 레위기에 있는 어떤 말씀에 여호와의 절기는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절기가 다른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절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왜 이걸 똑같이 해석을 했을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갖고 어떤 절기는 약속된 시간이라고 쓰이는 게 쓰였고, 어떤 절기는 축제, 모임, 축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영어로 보면은 페스티벌, 피스트라고 나와요. 되게 재밌죠? 재미없나요?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절기 하면은 페스티벌이라는 느낌 있나요? 굳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절기가 오면 부활절 뭐 오고 뭐 유월절이라고 하고, 막 우리 저번에 유월절도 한번 지켜봤죠. 저희 교회에서 막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절기라는 말에 이런 페스티벌이라는 느낌을 아예 언어에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기쁨인 거예요. 그게 축제고. 근데 이게 참 언어의 중요성이더라고요. 문화와. 그래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절기는 시간적 때나 시즌이라는 의미 플러스 무언가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 축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리고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5장 1절을 먼저 보면 여기서 분명히 이제 바로에게 가서 모세한테, 야 바로에게 가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좀 놔줘라. 그래서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또 보면 너는 1년에 3번씩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절기가 이제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이 유월절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77절, 오순절, 이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77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고 맥주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3대 절기인데 이걸 지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 요새 너무 할 일이 없고 노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래? 노는 때야. 실컷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절대 못 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시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이 그래가지고 그때 제 와이프와 기름 부음을 막 쌓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저는 너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여튼 그런 때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때를 정하시고 움직이세요. 물론 이 절기는 지금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꼭 했어야 됐어요, 그때.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고 전도서 말씀을 봤을 때 분명 어떤 시간적 의미의 때인 절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기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점점점점 있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때예요. 그리고 계속 그 때에 일하세요. 어떤 것을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일을 해요. 우리가 그걸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시즌에 있는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금식할 때 금식하고 뭘 끊어야 할 땐 끊고 또 막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건들이 반복함으로써 그 역사하심을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절기의 성격의 사건들을 또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그걸 알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또 확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했죠. 근데 내 인생도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같이 뭔가 변하고 버리고 나가고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가고 내 옆에 사람 보니까 그 사람 인생도 그래. 그러면 뭔가 목사님이 전문용어로 짜고 치는 고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다 다른 일이 일어나 봐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그램에 암호화된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이 지금 이 역사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라는 어떤 암호화된 어떤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뷰티풀 교회 여러분, 저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뷰티풀 교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고 절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익과 은혜가 있는지 잘 지켜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순절은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초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네 아들 딸들과 이거는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가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라. 요거는 77절 얘기인가요?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수확물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네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오순절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는 펜테코스트인데요. 헬라어 펜테에서 파생된 말로 50번째 날이라는 뜻이고요.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77절에 대한 신약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는 맥추절이라고 77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시기예요. 비슷한 시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오시던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요 77절, 우리가 지금 오순절 전의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우리 옛날에 맛자라고 옛날에 매튜 톨로 목사님이 한번 갖고 오셨는데 이게 무슨 비스켓 같이 생긴 거요. 그거 맛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걸 먹어요. 근데 그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이 행해지고요. 초여름에 밀수확을 기뻐하며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먹은 무교병 있죠. 그거는 보리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보리 수확이 되거든요. 근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밀 수확이 돼요. 그래서 이날에는요. 이날에 제가 또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 오순절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77절 맥추절 그게 예전에 구약에서 드리던 그 때예요. 그때에 근데 그때에 성령 강림이 하필 오셨잖아요.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뭐냐면 이게 앞으로도 성경에서 예를 되게 많이 볼 텐데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때 항상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오순절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걸맞는 축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실제로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절기는요 정말 놀라운 절기예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 본론의 결론 논지점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이전 것, 고통의 때 무언가를 종결짓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시대, 새 약속, 무언가 새 것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과도기에 지금 딱 정점이에요. 그렇게 그게 오늘의 논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중심으로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1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 이전 것을 종결짓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오순절 날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7번의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 하면 77에 49니까 그 다음 날이 50일째고요.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요. 구운 떡 2개의 예물을 흔들어요. 이 흔드는 제사가 요제라고 합니다. 흔드는 제물이라고 여기 나오죠. 흔들어 바친. 그 안식날에도 그 곡식을 흔들어 바쳐요. 이 무교절에도 50일 헤아린 후 곡식으로 하는 곡식 제물 이게 딴 성경에는 소제라고 나와요. 곡식으로 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또 흔들죠. 여기서도 흔드는데 이 곡식으로 바치는 제물 중에서 유일하게 오순절 빵만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죠?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이를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룩이 들어간 이 새 곡식 제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오순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그게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날은 누룩을 넣는 느낌이 나서 누룩 너 먹어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세요 항상.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보리빵을 먹는 무교절하고 성전에서 누룩이 들어간 밀빵을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건 또 근데 요거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무교절하고 이 오순절이 이 곡식을 기준으로 보면 한 해 보리 추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 전에 무교절이고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때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무교절에 이제 버리고 옛날 거 버려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좀 내가 자제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간 그런 퍽퍽한 빵을 먹습니다. 근데 밀수확으로 끝나는 곡식 추수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는 유교병을 먹습니다. 예전에 보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리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어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 거기 문화도 그랬는데 그런 보리하고 달리 밀은 가난한 농부들이 가난한이 아니고 가난한 농부들이 먹던 게 좀 약간 보리빵보단 좋은 그런 빵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고통의 때가 벗어나서 추수가 완결된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밀빵, 폭신폭신한 맛있는 빵을 먹음으로써 다시 일상적인 때, 고통의 때를 벗어나서 일상적인 때로 복귀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여러분 막 새해 시작하면은 새해 시작하니까 마음을 다시 단단히 먹고 금식을 해야겠다 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금식이 끝나면 다시 일상적으로 밥을 먹는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순절은 무교절의 무언가를 종결하는 집회 같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에는 무언가 과거의 것, 고통의 것이 종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멘. 그리고 2번 새로운 시작, 새 언약. 새로운 시대, 새 약속, 무언가 새 것의 시작입니다. 오순절은 새로운 시작, 새 언약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느낌적인 느낌이 제가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누룩이 안 들어간 보리빵에서 누룩이 들어간 폭신폭신한 밀가루빵으로 간 것도 꽤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상해 보시면 우린 지금 계속 빵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새로운 시즌은 빵 얘기가 아니에요. 오순절은 밀가루빵과 보리빵 이 곡식 추수를 마무리하고 새 여름 과실 추수를 대비하는 때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빵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완전 달라요. 우리 빵빵거리다가 제가 PPT를 준비해서 사진을 빵이에요. 맞아요. 이게 보리빵. 맛없게 생겼죠 이거. 그리고 다음 빵, 이거 좀 괜찮은데 이 누룩이 들어간 빵. 그러다가 이 포도, 여름 과실이 포도예요. 포도. 석류 좋아하십니까? 석류가 아니라 무화과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석류. 이게 벌써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올리브 완전 좋아해요. 저 올리브 완전 좋아하는데 블랙 올리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정효진 집사님 잘 아세요. 그리고 이거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가져서 모았죠. 대추 야자. 대추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빵 흑백이잖아요, 뭔가. 그러다가 옆으로 막 가면 이거 막 컬러풀해지죠. 네, 이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런 느낌이 추수 곡식을 걷는 거에서 하나님의 비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게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와, 그래서 뭐 오세요? 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하고 우리 여러분 인생들이 지금 이 지점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따가 제가 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이 오순절의 성경을 잘 보여주는 행사가 있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이 오순절에서 어떤 행사를 해요. 이 행사를 우리가 지금 이따가 할 건데 크게 뭐 하는 건 아니고 이 어떤 예언적인 행동을 할 건데 이스라엘 농부들은 6월경인 오순절이 되면 8월이나 되어야 열매를 맺는 포도와 석류밭에 가서 리본으로요 그 가지들을 묶어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겠어요? 아직 하나도 안 익었으니까 뭐 시퍼렇겠죠. 시퍼러 딩딩 막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먹음직스러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걸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이것이 첫 열매다! 이런데요. 근데 이거 익지도 않은 열매가 이렇게 첫 열매다! 이러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안 됐네. 저거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기로 했어. 형들이 뭐라 했어요? 무슨 소리? 이랬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도 맨날 생각해 보면 그 와이프가 불임이잖아요. 완전. 근데 나는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러면 주변에 종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주인님은 참 마음은 좋으신데 좀 약간 안 좋아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이것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즐거워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보리와 미래 시즌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의 추수로 이끌어 주신다는 소망과 기대를 믿음으로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축하하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지만 언제 나와?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하나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혹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면 하나님 봐주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린 주님 이게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을 양대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은 대로 낙헌제라는 거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헌금 가져오셨죠? 헌금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7.7절을 지켜라.
또 너희가 여호와께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는 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잖아요. 그 뜻이 그거예요. 그곳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보통 기뻐할 만한 진짜 않잖아요. 보면 주님이 부르신 막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상사가 정말 나 열받게 라든지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그곳은 사실 굉장히 힘든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기뻐해야 돼요. 아멘. 너와 네 아들 딸들과 네 남정들과 여정들과 다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아직 익지 않았지만 되는 일이 없지만 아직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과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오순절은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잠시 후에 이거를 이제 첫 열매다 하고 외치는 행위를 우리가 기도하고 할 건데요. 요거를 좀 성경적인 예를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적인 예를 좀 찾아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어떤 우리의 감정을 한번 쫙 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쫙 올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로 나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 오순절 날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주님께 그 토라를 받았거든요. 10계명. 근데 이 셋째 달이 바로 오순절이 있는 시바놀이라는 그 월이에요. 셋째 달에. 그래서 그게 오순절에 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애굽이 어땠어요? 완전히 사탄의 통치로 받던 그런 곳이었죠. 근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가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정 형제님, 네? 제가 이정 형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정 형제님,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정말 출석을 열심히 하셨어요. 맨 앞에 앉아서. 근데 그 전에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요. 저기 어디죠? 교회? 푸른나무 교회 때부터 오셨거든요. 제가 기억납니다. 그때는 그래서 지금 완전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통해서 사탄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애국 같은 세상적인 생각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이정 형제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리더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회의한 적도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근데 그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통해서 그 세상적인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정 형제님 벗어나셨습니까? 벗어나셨습니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좀 이렇게 약간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우리 절대 우리가 북돋아 줘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멘? 아멘.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딱 붙어 계시잖아요. 오늘도 와갖고 계속 청소하시더라고요. 그게 변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은. 근데 우리가 얘기해줘야 돼요. 청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은 잘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항상 보고 있어요. 이정 형제님. 마음에 항상 품고 있어요. 좀 잘하시네 이러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안성현 형제가 있잖아요. 드럼 치는 안성현 형제. 네, 저기 이오맨 있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라는 것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예, 진짜. 저한테 오더니 근데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하여튼 안성현 형제는 저한테 오더니 요한복음의 노예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되게 듣기 좋은 거예요. 저 요한복음의 노예 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과도기에 있죠. 지금 우리가 과도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요 두 번째 사건은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침내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아까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나눈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사건입니까? 이 오순절에 온 성령 강림 사건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지점이에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이었던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태어났는데 성령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우리 같이 서로 기도해서 마음에 이렇게 주님이 평안도 주시고 다시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구약 시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왕한테 가든지 선지자한테 가든지 제사장한테 가든지 해서 막 그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 세상의 그 과도기적 시점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때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짐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몸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머리와 몸은 가깝죠 되게. 그렇게 가깝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막 성화가 될 수 있고 주님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성화가 돼서 인류를 통해서 원래 계획하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에덴에 원래 아담 때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신 거 그리고 구약 말씀 같이 돌판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의 지금 분기점이에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해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7대 영역이라는 이 얘기를 나아갈 수 있고 하는 것도 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날이죠 오늘이. 그리고 3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새 시대를 여셨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가시잖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배우신 분 알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날이 오순절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갔다 오셔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갔다 오셔서 예수님이 4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어떤 그 개역 개정에 보면은 들판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표현이 유대 그 문헌 랍비 문헌 같은데 보면은 그게 오순절을 표현할 때 많이 그걸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미리 이렇게 익을 때 휘어진대요. 그래서 오순절 때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순절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도 대단한 획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에 계시지 않고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도 대단한 날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그래서 이것도 창세기 8장 14절에 보면은 둘째 달,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오순절이? 셋째 달에 있어요. 셋째 달에. 그리고 둘째 달, 곧 그 달 27일. 그러니까 그 둘째 달 27일이면 그 달이 거의 끝날 때죠.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게 8장 14절이고요. 근데 그때 이제 27일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정말 동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동물 나오고 정리하고 뭐 그때 이제 제단에서 번제도 드리거든요. 하는 그게 시간이 걸렸겠죠.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 그 9장에서 언약을 세워주세요. 근데 그게 셋째 달로 넘어가서 그 시점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다들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순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날, 그게 지금 오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에 대한 기대가 좀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아, 오늘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거 좀 올라오세요? 아, 저도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준비하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통해서 이 참 우리 목사님이 안 짜셨어요. 목사님이 오케이 무교절이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이렇게 하면 딱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선교사님이 지나가시길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렇게 돼갖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무교절과 같이 마치 뭔가 이렇게 버리게 하시더니 이제는 되게 이것도 안 짰어요. 근데 저 이번 주에 시작했죠. 성경 공부를. 새로운 성경 공부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게 있고 지금 보면 사운딩 라이츠, 저스트, 교회 미션팀, 아모르 파티도 이 오순절과 같은 과독이에요. 다 보면. 저희도 지금 과독이고 다 과독입니다. 저스트는 조금 있으면 또 어떤 것을 정리하는 그 과독이고 그리고 또 몇 주 전부터 3대 세대 연합이 풀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제가 뷰티풀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이었던 싱스프레이션의 설립자 선교사님하고 또 만남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 들어보면 다 과독입니다. 사실 보면 진짜 어떤 뭔가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은 좀 찬양을 플레이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를 즐겁게 지켜드리는 의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지금 인생 가운데 아직 익지 않은 열매 그거를 상징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제 콘서트예요. 그 지금 사운딩 라이츠가 하고 있는 콘서트. 저한테는 그 사운딩 라이츠 아직 되게 보잘것 없어요. 안 입었어요 하나도. 저는 그걸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아직 익지 않아서 자꾸 초라해 보이고 남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없는 초라한 것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게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그래서 기도를 2번 할 텐데 첫 번째는 좀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시고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열매가 무엇인지 리본을 달고 이것이 첫 열매다라고 외칠 그 아이템이 그 어떤 것이 나의 인생에 무엇인지 성령님께 좀 더 확실히 가르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 그 뜻을 구하면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좀 돌아다니면서 기도 같이 해주시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성령님께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신 제가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그 열매 주님 제 손에 가르쳐 주시오. 손에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풀어주셔서 정말 내가 이것이 주님이 준비해 주신 첫 열매다. 그렇지만 내가 부끄러워하고 좀 뭔가 쭈삣쭈삣하는 그것 나의 믿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초라한 비즈니스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얘기하기엔 초라한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정말 나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아직은 믿음이 없는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절망하는 그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무언가를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가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선포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행위를 하겠습니다. 이어진 행위를 두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막 흔들면서 이것이 첫 열매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친 다음에 주님 앞에 이 열매를 과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을 두 손으로 모아놓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흔들면서 이것이 첫 열매다 하는 거예요. 아시죠? 준비되셨나요? 저도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계십니다. 할게요. 이것이 첫 열매다. 하나 둘 셋. 이것이 첫 열매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열매를 주의 아버지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여 보잘것없고 너무 작고 그렇지만 주의 아버지 내가 정말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과실을 맺어주실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가동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전 것들을 버립니다. 예전 것들을 버립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무언가 이 모습들을 내게 주님께서 새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흔듭니다. 첫 열매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이것이 무르익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또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하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즌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따로따로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교회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변화시키는 주여 변화될 주여다. Fire 주님 불을 내려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불을 내려주셔서 I'll be changed 주님 I'll be changed 저는 변할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Newly changed I'll be refreshed God When I refresh 주님 Make my heart refreshed 주님 이제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계속 연습으로 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일일이는 다 못했지만 이것이 예언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짜고 치는 고수록이라고 얘기했지만 우연하게 6월절 시즌에 그 전보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집트에 오셔서 스쿨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3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즌 가운데 막 들어갔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게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리더십에게 이제 새로운 것들에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가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타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저는 심히 놀라울 뿐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진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새로운 변화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그 열매를 믿음으로 여러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있는 것을 흔드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직 읽지 않았지만 주님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때 이제 무교봉도 아니요 이 누르게 들어올 빵이 아닌 이 열매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열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흔들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영역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데스티니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열매를 흔들 때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분 단전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시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눈을 감고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열매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좀 나가주시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요 다 눈을 감으시고요 성령님
이 오순절에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즌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역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삐죽삐죽해서 믿음 때문에 또 어떤 사건 때문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제가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에 대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 출발입니다. New thing. 새 출발입니다. 새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change of location. 이제 장소가 변화될 것입니다. 집이 이사를 가든지요, 아니면 동네를 이사 가든지 I don't know what it is. 장소에 대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내가 기존적으로 했던 그 아이템들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룩이 없는 그 빵과 누룩이 있는 빵을 먹을 때가 아니라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 잠깐만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소망에 대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오케이, 보셨죠? 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손 위에 여러분 손으로 잡으십시오. 지금 다 손을 놓고 올린 손으로 눈을 감고 잡으십시오. 이렇게 다 잡으셨죠?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걸 흔들겠습니다 라고 하나 둘 셋 하면 한꺼번에 흔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행위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정신에 따라 앞으로 저에게 주실 그 열매에 대한 하나님 저희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 새로운 시즌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실 그 추수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빌보처치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 이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전까지는 우리가 많이 뺏겼고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이 시즌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시즌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외치는 이 말씀들이 응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